로마서를 다 마치게 되었고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마치고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요한복음을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시간 때 나누기는 했지만 귀한 말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데요. 좀 쉬우면서 깊이가 있는 그런 창세기를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새벽에도 듣고 주일에도 드려야 되는 새벽 예배에 꼭 안 빠지고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 아내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들으면서 또 들은 얘기 또 하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들어야 되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좀 창세기는 쉽지만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쓴 목적도 아주 우상에 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렇지만 일상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조금 어렵지만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깊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첫 시간은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우리 12장부터 하는 이유는 이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 말씀이어서 12장부터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살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극단의 반응을 보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두 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살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신상을 조각해서 그렇게 파는 직업으로 했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가장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자녀들도 다른 신을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불신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불신의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은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지금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상황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전혀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는 어느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료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신이, 위험 있는 신이, 경외감이 넘치는 어떤 신이, 그래서 자기 신에게 너무나 또렷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데라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 데라는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에 직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길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족장인 아버지 데라의 지도 아래 온 가족이 갈대의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1절이요.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것이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을 부른 반응이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데라가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떠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러면 지금 데라의 나이는 어림잡아 14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데라가 보면 32절에 보면 205세까지 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았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데라는 이삭도 봤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스마엘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왕래가 왔다 갔다 한두 번 했겠지요. 아무튼 그러면서 데라도 하나님을 알게 됐을 수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주도권은 데라가 쥐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은 명확하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사람 똑같은 거예요.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집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뒷부분은 조금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스데반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부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12장 4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오죠. 예, 이제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이제 두 번째 부름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첫 번째 부름과 비슷하게 부분의 순종입니다.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자식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부분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보인 부름, 부분의 순종이지만 이 부름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분의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겠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거든요. 부분의 순종이었지만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해석합니다. 비록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한 것으로 여겨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부르시는 게 온전한 그 순종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좀 내가 생각하는 것들 챙겨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순종에도 하나님은 그래 너 믿음으로 반응했어 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매일매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렇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르심에 부분의 순종도 좋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순종으로 여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모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즉시 순종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내지, 누구를 보내지.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거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 보세요. 3장 9절부터 보면요, 3장 9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가라. 모세에게 너 이제 이집트로 가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걱정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안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4장 10절에 가보면요. 10절에 가보면 그 거부를 해요.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보낼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셔서 보내시지요.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모세보다도 더 심한 사람, 행동으로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 있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뜻이에요. 뱃속 밑에 배가 풍랑에 흔들리는데도 배 밑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어. 차라리 이 배가 풍랑에 빠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반항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려주셔서 두 번째 부르셨지만 그는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죠. 마지못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베드로의 반응 정도로 저나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3번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 아브라함을 불신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이지요. 그 부르심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사랑이 가득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3번 부르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요단 동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 반석이야 라고 이름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참여해요. 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주님의 일을 잠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경험하고 나서 부흥에 참석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앞부분부터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4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는 따랐다. 두 번째 이렇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오른쪽으로 던져라 해갖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라서 첫 번째 반응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경외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부르시는 거죠. 너는 이제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되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이게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세 번째 부름은 어떤 부름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기하심이 없어요.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잠시 쉬고 있는 분들 있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함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지금도 그 부름의 반응을 기다리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얘기했죠. 그 교회의 부르심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실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복의 내용이 아닙니까? 자손에 대한 내용이고 땅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과는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진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세우는데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 이 복 주려고 부르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소망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기에 이 복 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복 주려고, 영원한 이 복 주려고,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요, 답답하고 좀 아둔하는 보통의 사람입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신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라고요? 복 주려고요. 복 주려고요. 그 복 받는 사람 만들려고요. 그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약속함이 있어요. 2절과 3절이 그 약속함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되고 축복권과 저주권과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귀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12장 2절에 내가가 더 중요해요. 복의 내용보다도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셔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는 반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분의 순종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이제 그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죠? 제단을 쌓더라.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요. 모래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를 신성시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제단을 쌓는 자로 반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제단을 쌓음으로써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부름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사야처럼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지만 다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